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설명절 당일에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맛있는 것은 많이 드셨습니까? 친지들은 많이 만나 뵈셨나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는 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명절 당일이니 오늘 드리실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각 가정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제가 가정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렸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도 이 죽은 조상을 섬기던 우리의 풍습에서 벗어나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만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중심을 올려드리셨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드리시지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모하시는 우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사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신다면 그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집안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혼자만 주님과 교제하시는 이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마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예수님과 멀어진 가족이 있다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내용 이후에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족속이 두려움을 느껴서 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 족속들은 누구입니까? 1절은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히위 사람이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듣고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었을까요? 자신들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람들을 대적하기보다는 그들과 전략적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해줄 리는 없으니 자신들의 행색을 남루하게 변장하여서 가나안 땅에 사는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여호수아 일행에게 찾아갔던 것인데요. 저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사는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몰아내기로 말씀하신 가나안 민족 중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렵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무서워서 꾀를 내었던 것이죠. 물론 뒤의 내용을 가보면 그들이 목숨은 부지할지 몰라도 자신들이 낸 꾀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을 알 리가 없었던 그들은 일단 자신들의 목숨부터 부지하고자 가나안 민족들의 연합을 무시하고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볼까요? 성경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하지만, 자, 이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시점이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라고 하지요. 자, 그러니 어떻게 너희와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기브온 사람들은 아주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라고 하죠? 자신이 당신들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자 했던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하며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한 모든 일들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10절은 또 뭐라고 하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헤스본 왕과 시온 왕을 쳐서 그들의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사실을 들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하신 일이라는 것이 기브온 족속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며 분명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라는 별칭도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히브리란 무엇을 말할까요? 건너왔다, 가로질러 왔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란 이름의 기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어디를 건너왔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말들이 많지만 그 당시 불어날 대로 불어난 요단강을 절대 건널 수 없던 상황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당시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죽음을 건너왔던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여 자신들의 턱 밑까지 쫓아오므로 이스라엘 향한 두려움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연합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에게 엎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색조차 변장하여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렇다면 히위 족속 외에 나머지 다른 족속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땅에 침략한 이방 민족에게, 더 나아가 이방 신에게는 절대 머리를 조아릴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절대자 앞에서 한낱 인간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했다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과 가문은 어떻겠습니까? 지키고 보호하사 늘 강건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천대까지도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만 경외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도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서 세상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로 나온 우리 예배자들의 가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에게서 떠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허락하사 다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가정이라면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만 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2월 13일에 온세대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온세대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실 수 있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명절 기간에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우리 병환으로 고생하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우리 특히 한은수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절 당일에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지키고 보호하사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전히 지존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은수 집사님, 아버지 병환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데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을 펼치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아버지 집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